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나오는데요, 둘 다 믿음이 있었죠. 둘 다 믿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자기 믿음을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27절에 이제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나 마리아 같은 이 두 자매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죠? 둘 다 믿음이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활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둘 다. 그런데 이제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둘이 있을 때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을 때 누구를 더 칭찬한 것 같아요? 마리아를 더 칭찬한 것 같아요. 그러면 둘 중에 특징이, 마르다는 뭐 하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어 주던 사람이고 마리아는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마르다는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들으면 좋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섬기는 건 이제 뭐 제가 혼자 다 섬겨줄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말씀 잘 듣고 앉으시면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넋놓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자, 너희가, 자, 마르다야, 음식 만드는 거 한 개도 나는 안 먹을 거야. 한 개도 필요 없어. 이런 얘기 했어요? 아니죠. 한 개만이라도 가져와도 좋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먹긴 먹어야 돼. 그 말에 마르다가 음식 만들어 주는 거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나 필요 없어, 너. 네가 준비하는 거 나 필요 없어. 오늘 교훈을 단단히 줄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씀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너는 네가 음식 가져온 거 내가 싹 다 버리든지 나 안 먹고 그냥 가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주는 거 분명히 먹으셨다고요. 드셨는데 요거를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야, 이게 한 가지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려고 그러냐.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안 돼. 그런 얘기를. 네 마음에 가시밭이 자꾸 있는 거야. 그것 좀 제거하자. 그리고 말씀 듣는 마리아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단순하게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음식 먹는 거는 뭐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먹는 거고, 말씀은 뭐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먹는 거다.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 먹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먹는 게 나중인데, 이 나중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먹는 게 그 말씀이 더 중요한 거야.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몸으로 먹는 것도 중요한데, 그죠?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시죠? 몸으로 먹는 것도 중요한데 섬김을 받는, 말씀을 먹는 이 일이,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거죠. 주님 앞에 말씀을 먹는 일이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뭘부터 먼저 만들었다고요? 몸부터 만들었다고요. 몸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생기를 주셨죠. 그렇죠? 생기부터 내립다 주고 그 다음에 몸 만들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만들어 놓고 그 몸 안에 생기가 필요하니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도 몸이잖아요. 여러분 몸이 여기에 왔으니까 여기 그 몸 안에 생기가 불어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생기부터 막 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몸이 필요한데 거기에다가 생기를 주는 거야. 그러면 너의 몸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생기가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주님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엿새 후에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잘 엿보고 있다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 사람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하고 온 사람이고, 나머지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책 잡아서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참 다르죠.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참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 두 종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문제는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마리아 이 한 사람, 마음이 아파서 향유를 부어서 눈물로 그 사랑을 표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키포인트를 정확하게 잡고 주님의 그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마음일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씀 잘 듣는 사람들이 그걸 포인트를 잘 잡는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은 포인트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너무 허무한 거죠. 다른 유다는 다른 생각하다가 향유를 붓는 모습 보고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들을 들먹였습니다. 자신의 그 더러운 생각과 행동을 감추기 위해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폼잡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둔해도 돈 계산하는 일에는 머리를 팽팽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사랑을 행동하지 않으면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계산하지 않으시고 오신 예수님이 참된 복음입니다. 계산을 했다면 이게 벌써 율법이에요. 그게 조건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건적으로 만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조건적이거나 계산된 구원이었다면 구원을 받을 때도,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힘겹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모르니까 뭔가 억압당하고 뭔가 해도 허전하고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진리를 알면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무던하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은요, 순전히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생각하죠.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누구도 억지로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주고 살아가라고 했지만은 그 자유를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서 우리는 예배하러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생겨나니까 교회도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는 조직보다 생명체, 유기체입니다. 교회는요. 그러니까 조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 생명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조직으로 움직이는 교회라기보다는 생명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한 가족처럼 생명체적인 그런 유기체적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잘 연결되기 위해서 약간의 조직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조직이 그 생명체를 또 유기체를 대신할 수도 없고 조직이 생명체를 대신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목사와 더불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목사와 비슷한 수준의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목사와 거의 비슷한, 사도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겠죠? 아, 집사는 어떤 건가요? 교회 좀 다니면 집사인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집사는 사도들과 그 당시에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수준의 사람을 집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할 테니 집사를 세워 7명을 세워서, 근데 어떤 사람을 세울까 했더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래서 이제 안수 집사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이 그 당시에는 안수하여 집사를 만드는데 사도들과 거의 같은 동급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거의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집사로 선정했습니다. 그게 집사의 기준이었어요.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그냥 멋 모르고 교회 다니다 보면 집사하고, 멋 모르고 교회 다니다 보면 권사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알아야 된다. 알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집사들이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를 담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인도해 주셨어요. 이 교회를 처음 우리 이제 가족들이 개척을 하고, 그리고 한동안 저도 상당히 그 실패를 거듭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을 베풀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다시 선택해 주셔서 교회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이제 목회가 뭔지를 알겠어요.
이제 조금 주님의 마음을 좀 알겠어요. 그 전에 내가 난 목사 빨리 돼야지. 그리고 나는 좀 더 훌륭하고 더 큰 조직을 가진 그런 교회 목사가 돼야지 하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제가 많이 배우고 20대에 목사 되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좀 빨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겪고 교회도 막 부흥하다가 그리고 나도 실패도 겪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도 그래서 난 희망이 없다. 그래서 교회를 그만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새로 세우셔서 저를 이제 우리 교회 목사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죠. 어찌 보면 교회를 안 하는 게 마음적으로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하라고 맡겨놓으시면 또 그 일을 또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또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어떤 약간의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세우는 거거든요. 일꾼들을. 우리 교단의 목사이면서 제가 우리 교회의 목사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침례교 신학교를 이제 졸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단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지나야 전도사를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전도사 시취라고 하죠. 그리고 그게 끝나면 목사 고시 시취가 있어요. 전도사 시취 끝나면 3년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해야죠. 전도사 시취까지 2년이 지나야 전도사가 되죠. 그 다음에 3년이 또 지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목사 시취를 또 해요. 그래서 그때 시험을 해서 괜찮다. 그러면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단 목사라고 그럽니다. 저는 침례교 목사죠. 제가 장로교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장로교에 가서 목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 신학을 다시 해야 돼요. 네. 침례교 목사지 장로교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 따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주니까 그런 거지 원래 정확하게는 그렇게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침례교단의 목사지 장로교단의 목사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장로교단에 있다가 침례교단으로 옮겨오시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래서 침례교 목사님으로 오신 저희 지방에도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그 침례교단에서 가르치는 소정의 학업을 마쳐야 돼요. 다시. 그리고 여기서 다시 안수를 받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교단에서. 그게 교단 목사라는 겁니다. 주님이 저를 이제 교단 목사로 또 우리 교회의 목사로 또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맡기셨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는 선교사로 우리 어머님이 남보고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의 선교사면서 우리 교단의 또 선교사, 그러니까 침례 교단에서 임명장을 준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냥 교회에서만 인정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선교 활동 직접 이제 현장에서 선교 활동도 하시고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회의 선교사는 누구냐? 아프리카에서 지금 선교 활동하고 있는 저스터스가 우리 교회가 인정하는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교단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교단의 순서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디에 가면 항상 이제 저스터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연락이 올 거 아닙니까? 어떤 집사님들도 연락 오고 어떤 목사님들도 연락 오고 선교하고 싶다고 막 연락 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스터스 선교사는 항상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합니다. 왜 연락을 할까요? 자기는 우리 교회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인정을 안 하면 선교사 박탈인 거죠. 여기서 인정을 안 하면. 그러니까 이번 연도부터 끝 이러면 이제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교회에서 인정한 거니까, 교회에서 임명해 준 거니까. 교단에서 인정한 거면 교단에서 박탈시키면 그때 이제 끝나게 되죠. 그러나 교회에서 인정하는 것은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임수빈 전도사하고 우리 최영준 전도사가 교단의 전도사로, 또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사지만 침례 교단이 인정하는 전도사, 그 전도사 시치를 다 이제 시간별로 해서 겪었죠. 그리고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전도사죠. 이 사람들은 다른 장로교나 이런 데 가서 전도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의 전도사이기 때문에, 교단에서 인정하는 전도사니까. 장로교 전도사는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에 가서 전도사 활동을 못 하는 것입니다. 침례교회에서만 전도사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침례교회 가도 전도사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왜? 총회라는 교단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임명하는 전도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우리 교회의 전도사라고 그러면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소정의 어떤 시간을 밟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서 인정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의 전도사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전도사로 우리 교회가 인정하는 청년들, 군 제대 후에 결혼 전까지 청년들을 전도사로 우리 교회에서는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전도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사망을 했거나 그러면 전도사로 인정을 하게 되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집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부부 집사가 결혼하면 부부 집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안수 집사로 인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 필요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하나의 필요에 의해서 활동을 이제 맡기고 인정하고 시키는 거죠. 어떤 조직이나 뭐 이런 그런 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전도사 후보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인정하는 군 면제나 군 제대 후에 결혼 전까지. 이 사람들도 이제 전도사 되면 이제 전도사 때 죽으면 전도사로 명패가 쓰여지겠죠. 죽으면 안 돼요. 집사 돼야지. 부부 집사 해야지. 우리 교회 안수 집사,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가 지금 규칙을 정해놓고 얘기를 해드리니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는 57세 이상 된 남자 집사님들을 안수 집사로 우리 교회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단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필요해서 우리 교회가 인정하는 거예요. 사망 시에는 장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 57세 이상 된 여자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인정하는 사망 시에는 권사가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결혼 후에,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57세까지 된 남녀 집사님들을 우리 교회가 인정하여 집사, 사망 시에 남자는 안수 집사, 여자는 권사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른 교단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사역자들입니다. 이게 규칙들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아는데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이 굉장한 권세를 가진 줄 알고 교회에서 까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이걸 세운 거지, 진짜 집사는 어떤 사람들이라겠어요?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사도들과 동일한 수준의, 목사와 동일한 수준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하세요. 겸손하시라고. 여러분, 교만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뭘 좀 나서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더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주면 뭐 있습니까? 없어요. 서로 다른 교단끼리는 예의적인 차원에서 명칭을 부르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집사 생활 잘하고 있을 때만 다른 교단에서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집사님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집사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사역자들입니다. 원래가요. 서로 다른 교회끼리는 예의적인 차원에서 명칭만 불러주는 것입니다. 교단 차원 사역자들은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을 때만, 침례교회면 침례교회에 있을 때만 인정받는 거예요. 전도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 차원이니까 교단에서 인정받는 거죠. 교회 차원 사역자들은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벗어나면 우리 교회에서의 모든 직분들은 다 박탈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그냥 어디 가면 자기 어디 교회 집사였다고 그러고, 어디 교회 권사였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런 꽤 부리지 말길 바라요. 교단을 떠나거나 교회를 이탈할 때는 자동 탈락입니다. 잘 아시고 신앙생활 하셔요.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질서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질서도 모르고 뭐가 뭔지를 몰라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 사람들,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알려주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려주느라. 그래서 같은 교회나 같은 교단끼리는 초대교회부터도 뭐가 있었냐면 추천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야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다른 교단에 가면, 지금도 다른 교단으로 가면 아예 박탈인 거고요. 같은 교단,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침례교회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 침례교회 목사님에게 추천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전에서 서울까지 추천서를 써서 그 추천서를 들고 갈 때 집사로 다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에서 또 맞게 훈련을 받고 다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인정을 할 때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던 건 다 중지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절 말씀,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추천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추천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도. 고린도 후서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고린도 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추천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마리아처럼 말씀의 섬김을 받고 그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있는가? 나는 예배에 충실한 사람인가?
나는 진리의 사람인가? 그 순결한 주님을 만나러 왔는가? 나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가슴으로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